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아실 만큼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네가 율법 선생이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셨더니 이 율법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너는 가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더 주님 앞에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교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심으로 하는 교훈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잘 살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그를 아껴주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 참 선한 이웃인 그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선한 이웃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선을 행했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의 이야기보다 강도를 만났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는지,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관심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난 이유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1110m의 높은 지역에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내려가던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400m의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저 400m라면 사해와 거의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상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일명 악월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황야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 좌우에는 황토빛 거친 산들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있기 때문에 강도의 출몰이 잦았고 추격해도 쉽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기습해서 돈을 빼앗고 인명을 해치는 일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할 때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무리 지어서 그곳을 지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강도의 기습을 자초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같이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같이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위기 상황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혼자 아닌 경우가 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으면 강도를 만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 혼자 있는 사람은 강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강도는 무법자고 폭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죠.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고 홀랑 그 유혹에 넘어가죠. 혼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의 동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지도 않고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집사람이 절 보고 그래요. 당신은 혼자서도 살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야, 난 혼자 못 살아. 당신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 언젠가 방송에서 방에 혼자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에서 3년을 꼼짝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방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모습에 식구들이 고민과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경우는 진짜 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합심하고 연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이 많죠.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독불장군으로 개인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1100m의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사회와 같은 해저 400m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성전이 있고 고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서울을 내려간다고 말 안 하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이게 한 나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죠. 역시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것은 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떠나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적이, 애들 학과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업도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수입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좋죠. 주가나 GNP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하늘에 있고 지옥은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의사들의 말을 빌려보면 만성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좋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출발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군의 아들로서 인물이 준수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겸손해서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이제는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별력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탐심으로 눈이 가려워지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증오심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이루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내려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사울왕과 똑같은 시대에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는 본래 천한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경호원으로 출발한 그는 군대 장관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았고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다윗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사람의 행동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결국은 시들어 죽고 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떨어졌느냐 떨어지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단 1mm라도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떨어지면 살고 여러 날 떨어지면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 죽기 시작하는 거죠. 금방 잘라놓은 꽃이나 꽃밭에 있는 꽃이나 처음에 보면 모두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분간하기 어렵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꽃밭에 있는 꽃들은 언제나 싱싱하지만 잘린 꽃은 금방 시들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잘린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를 떠나 내려가는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려갔다 하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요. 문제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문제는 피하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요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평지를 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요. 그러나 계속 오르게 되면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쉽다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낭패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잠들고 더 이상 믿음이 식어지면 그 다음엔 엄청난 영적인 죽음과 암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시지만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칭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안 본다. 누가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못 들었으니까 귀가 가려울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귀가 가려울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슬그머니 빠져도 된다고 하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먼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오늘 새벽에는요, 제가 감사한 거는 늘 새벽 예배 또 오시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2배로 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새벽에 그 새벽 예배만 라이브 참석하고 이 예배 시간 어디 도망가려고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밖에서는 환난이나 시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신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부자라서 신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GNP가 높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약다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부자, 내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잘 먹고 잘 쓰고 잘 지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신병자들이 많아서 정신병원이 만원인 나라들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내려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도 가난뱅이고 최대의 풍요를 구가하면서도 배고픈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복장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찬송은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 힘을 받아 올라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낡은 차는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나는 것은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곳에 항상 강도들이 나타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는 것에 대비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만일 이 사람이 무기를 준비했다든지 강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든지 했더라면 이렇게 생명 위태로울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무장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제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적이 꽤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의례껏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그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랜턴을 준비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늘 다니던 길이니까 갈 수 있어. 그리고 올라가다가 2번이나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음으로 받는 상처가 크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 마귀와 싸움이 시작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준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날 잡아 잡수하고 강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나 의로운 생활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를 많게 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면 어떤 악의 세력도 한 길로 들어왔다 10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 시기가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고 언제나 성도와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성도들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신앙을 버리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올라가기보다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생활이 편해지고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경고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 내려가지 말라.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서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